사무엘상 14절 1절에서 15절 말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아들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많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의 배후에는 늘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와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10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영국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은 위기에 프랑스는 직면했던 것이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잔다르크입니다. 금성교과서에서 나온 책에 보면 잔다르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잔다르크 얘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독실했던 잔다르크는 16살 때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말을 타고 프랑스군의 깃발을 들고 전장의 맨 앞에 서서 프랑스군을 이끌고 마침내 프랑스는 영국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의 우위를 점하는 놀라운 결과를 16살 한 소녀가 만들어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때로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저 보이시죠? 지중해 지역을 둘러싼 5개의 도시 성국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가나안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저 나라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병을 두고 있었고요, 굉장히 절대적인 왕정의 체제를 구축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니,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저 블레셋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이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우회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들어갔다간 블레셋의 밥이 될 거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우회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불구대천의 원수이고 도저히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그들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어서 초반에 사울이 암몬의 왕과의 전투에도 승리했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점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니까 다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이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군인과 엄청난 병거에 기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3만도 넘고 병거도 6천인, 마병도 6천이고 병거가 3만인 저 블레셋을 이기기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 이 전쟁에서 승리 때문에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다윗 때에 이르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한마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데 이 운명의 추를 바꾼 인물이 바로 오늘 요나단과 그의 부관 무기든 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기를 가져와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점차 블레셋은 쪼그라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작의 문을 열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역사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의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기조차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600명 가운데 두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었던 무기를 든 자가 대담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어떤 것이냐면, 야, 우리가 블레셋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블레셋의 본질은 뒤에 있고, 앞에 주로 이제 보통 모든 전쟁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적들을 동태를 감시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 부대들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인, 그리고 모리알같이 많은 저 블레셋의 사람들과 단 두 사람이 싸워보겠다고 말하는 이 순간이, 이게 지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제정신입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판단으로 하면 거의 미친 거죠.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역사를 이루는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가 결코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총의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믿으면 들어오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그래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서 시작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이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우주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온 우주와 우리가 목격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요나단은 보이는 적들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무기와 눈에 보이는 힘의 차이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의 소유자신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두고 절망하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오늘 지금 요나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때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다 결정합니다. 이런 핵심의 가치에 대해서 소설가 김훈이 남한산성에서 사람을 딱 두 부류로 구분해 보면서 사람의 판단과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데, 한 사람은 이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이의 사람, 이로울 이.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삶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항상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합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이익이 별로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막 쫓아해도 내게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별로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정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공정하고 의롭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설령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정직하고 의롭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봐도 때로 이런 사람들로 단 두 가지로 구분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이고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믿는 자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자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이 승리의 뒤에는 그를 믿어주는 한 사람,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혼자 가지 않았어요. 블레셋 적들의 진영으로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성경에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전쟁 시 왕이나 장군을 옆에서 보호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왕들도 항상 호위무사가 있잖아요. 딱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언제 어디서든 장막에 숨어가지고 딱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예적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적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배를 찔러서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 왕자를 도와서 지금 함께 부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요나단이 물어요. 야, 나와 함께 저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자. 저들을 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뻔히 죽을 것 같은 저 상황으로 야,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래 보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그가 부관의 신분이긴 하지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아니 저들의 수가 얼마인데 저희 둘이 갔다가는 이거 우리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좀 더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좀 특공대를 좀 조직해서라도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죠.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 얼마든지 전술 얘기하면서 무기 얘기하면서 병사 숫자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같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 당신이 믿음으로 지금 저들과 싸워 나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냥 야 상관의 명령이니까 따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부관이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른다는 얘기는 요나단의 믿음이 적어도 무기를 든 자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어줬을까요? 여러분 상관의 명령이라고 꼭 따라야 됩니까?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생각은 지혜 있는 자들은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싸우는 척 하다가 뭐 도망가면 되지. 뭐 날 잡을 거 어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기든 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 이 싸움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의 전문을 제가 실었는데 오늘은 야외에도 가야 되니까 저 시를
산행도 가야 되니까 저 시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시를 여러분 빨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따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시인지 몰라요. 너 하나 있으면 너만은 살아다오. 너뿐이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뿐입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담임 목사가 엉뚱한 거 시키겠습니까? 다 좋은 말 시키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도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도덕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뿐이야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너뿐이야. 그래야 가정의 평안도 오고요. 우정도 돈독해지고요. 사람의 관계도 좋아져요. 너뿐이야 그러는데 맨날 우리는 너 때문이야. 이래가지고 꼭 관계가 깨져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너뿐이야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믿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믿어주고 내가 가진 선택을 믿어주고 내가 가진 감정에 지지해주고 내가 가진 이 의지에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쟁 승리의 배경에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 전쟁에 요나단과 북이든 자가 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13절에 읽어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진지가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더라. 웃기잖아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대.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이 있어요. 이게 손과 발로 바위를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과 발로 바위를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울산바위나 뭐 이런 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험한 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밧줄 타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손과 발로 올라가는 험한 산과 바위.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감히 이곳으로 군인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왜냐? 그 앞서 사실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요나단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막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 보고 자기들이 내려가겠다 그러면 야, 우리 이 싸움 하지 말자. 요나단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 저들이 야 니들이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와 봐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블레셋 군인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야. 이 바위가 너무 험해가지고, 험해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험한 바위로 올라갈 수 없어. 근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손과 발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관심도 안 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이 마지막 벽을 어디다 두냐면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중요한 뭘 두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 007 같은 데 보면 절벽에서 007이 막 올라가서 물리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 007은 아니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바위를 올라가지고 블레셋을 기습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 블레셋 군대가 혼미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이 그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 15장에 언급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길. 여러분 이런 선택이 운명의 역사를 바뀌어요. 지난주 기사 읽다가 인터넷으로 눈길을 끄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점포에 은행이 2개입니다. 같은 공간에
은행이 두 개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은행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은행이에요. 저런 은행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3, 40개 돼요. 정부에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려고 해요. 왜?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줘도 며칠 전에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당신의 우리은행의 현금 인출구의 액수 제한을 한정합니다. 30만 원 줄었어요. 제가 30만 원밖에 ATM 기기에서 못 빼요. 왜? 우리은행 ATM 기기 가본 지가 몇 년 됐어. 다 뭐로 해요? 핸드폰으로 보냈거든.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놔 버렸어. 젊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은행 가득히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은행 점령군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은행 가보세요. 다 나이 드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2번 부르면 할아버지 가고 3번 부르면 할머니가 가고 4번 부르면 더 늙으신 어르신이 가고 5번 부르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은행을 함부로 못 줄이도록 만들었어요. 왜냐면 디지털 거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을 너무 겪는다. 니들이 자꾸 점포 없애니까 그러면 안 된다. 최소한의 수를 하게끔 정부 당국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또 점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다 자기 건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은행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은행이 들어오기를 바랬어요. 예? 스타벅스 건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장기 계약되거든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은행들이 방법의 전환을 갖고 온 거예요. 야, 그러면 30평 한 점포를 두 은행에서 같이 쓰자. 그리고 저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저기는 대출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저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방법을 달리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머리를 쓰면, 생각을 바꾸면 어려움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된다 생각하시면서 생각의 전환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힘든 상황일 때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을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또 생각을 바꾸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이란 때로 화가 나고 열받을 일이 있어도 서로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웠어요. 근데 우산은 누구에게로?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화가 났을 때도 서로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삶과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할 때, 사랑 안에서 함께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쓰여지는 것입니다. 10월 27일 우리가 한가족 전도축제를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연례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순간들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이 모든 일에 소홀한 마음을 두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나와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하여서 오늘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운명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꾸시는 아름다운 축복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